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 살기가 고달프시죠? 인생의 길이 왜 고달플까요? 왜 인생의 길이 험난합니까? 왜 인생의 길이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말로 돈이 없어서 고달프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사는데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는데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절대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 목표는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산중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산중의 삶이라는 것이 참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도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삶이 비록 옹색하다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려울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옹색할지라도 불행하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기 때문에요. 그 인생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탐심과 욕심이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넉넉해야 내 삶을 산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넉넉해야 내가 생명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의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랬어요. 이득을 얻는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요? 탐심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옛적부터 그에게 임하기로 작정되어 있다. 절대 그 심판이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이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향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탐심으로 너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심과 탐욕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떤 일이건 고통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탐심과 탐욕이 그 뿌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아담과 하와의 전체를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요동치다, 뒤흔들다,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으로 마음이 뒤틀려 있는 상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걱정하지 말라 이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그것은 외부로부터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 때문.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려움, 두려움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려워지고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저것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성도가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곧 영혼의 질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 속에 쌓여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불안, 낭만과 차절, 온갖 태를 받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이고 또 심한 마음의 근심을 얻게 되면 영적인 죽음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병들고 죽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단 믿음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매어있는 나귀 새끼처럼 세상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명예에 묶여있고 권력에 묶여있고 학식에 묶여있고 정통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떤 길을 따라 살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구덩을 쳐도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구덩을 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데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죠. 땅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잖아요. 바다 저 깊숙한 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하려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잖아요. 왜 찾아내실까요? 여러분 벌 주려고 찾아내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다니는 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다니고 차가 다니는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사실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종착역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청량리로 가는 등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걸어다니는 길만 몰라도 우리 답답하고 초조해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고대 철학자는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몰라서 길을 찾으면서 가느라 대낮에도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가 자신이 걸어다니는 길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집과 자신이 강의하는 데를 수십 번, 수백 번 더 갔을 거예요. 아무리 길눈이 어두워도 똑같은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가면 여러분,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마 그 속에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줄 몰라요. 너희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가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알고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는 등불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본문은 그런 고민을 하는 인생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분명히 확인하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갈 수 있으려면 첫째는 그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길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그렇게 봄부터 석적새가 울듯이 그렇게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아니면 인생은 영원히 망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떠냐 말이죠. 사실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문과 쟁변하느니 여러분과 쟁변한다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거, 이야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인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이 땅에는 몸만 있다고요? 저주와 사의와 살인과 투절과 가늠품, 광포하며 피가 피를 뒤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나도 사의란 말을 보니까 도대체 사의란 말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민다 말이죠. 그게 사의예요. 또 뒤대입니다. 이 말을 뒤져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돌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강파여 피가 피를 뒤대이다. 악한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지금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다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에도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는 어찌 진흙같이 여길 것이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누구를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배교하는 자들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게 대해서 그렇죠? 총명이 없다. 그가 없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누구라고요? 우리다 말이에요.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너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처럼 하나님의 강렬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본 백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역사하심을 체험한 민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시간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아니었느냐 말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땅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그런 인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는 것도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함께 내주에 계셨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즉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있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함께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직접 보고 듣고 만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길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야기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명백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제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온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고대 어떤 철학자처럼 진리의 길이 어딘지 몰라서 대낮에 등불을 켜시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이요. 두 번째는 때론 그 길이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그 길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마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시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도마가 뭐라고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언뜻 보면 여러분 이 말을 믿지 못하는 말 같죠. 도마가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아마 의심의 대명사처럼 여겨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도마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믿으면서도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 언제나 확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절실한 게 있는데 그게 좀처럼 내게 쉽게 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는데 내가 하나님께 크게 뭘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말이죠. 일이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죠? 여러분 이런 감정 가져본 적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죠? 기도만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믿음이 약해서 간혹 이런 의심도 해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이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마가 그런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막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절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 무리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탄탄대로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형통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도마가 이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지금까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런 일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세한 지도를 우리에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도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비록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접해지는 때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길로 가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로만 가고 있다면 결국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이 길로 갈 것인지 저걸로 갈 것인지 잘 모를 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해 보여도 분명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것에 연결되는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이것, 저럴 때 저것이라는 가치관의 혼동이 우리를 흔들어 혼미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진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함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확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도마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어요. 도마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은 없지만 지금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정말로 중요한 실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쓰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너한테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따르는 그 방향만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그리고 혼란하거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세상 길을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너희에게 닥치는 상황이 급하고 어렵더라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 영광받고 나 혼자만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근심하지 마라. 오히려 나를 따라오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에서 있을 때 막막하고 막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면 언젠가는 분명한 칠때가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 온전하게 서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